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실 텐데 고린도전서 1장을 보셨습니다. 새로운 서신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는데 1장에서 남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세상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다. 세상 지혜자들을 미련하게 하시고 오히려 미련하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신다 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마지막에 1장 마지막에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님만 자랑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을 줬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라. 그에 이어지는 내용 2장입니다. 보시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지금 이 시간은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오니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로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사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방법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놀라운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의 자랑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1장 마지막 부분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신 것에 이어서 그래서 자신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어떠한 식으로 전도를 했냐면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러한 전도를 했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하고 다른 것은 알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철저히 배제했던 것이 뭐냐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말과 지혜의 구변과 설득력 있는 이야기와 지혜롭고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탁월함으로 하지 않고 철저히 배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집중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 구절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말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 그들에게 선교하고 전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했다. 육신적인 연약함 속에서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그들에게 설교하고 전도했다. 떨림 속에서 이루어진 고린도 지역의 선교였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4절에 설명을 해주는데 왜냐하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도할 때, 전파할 때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수단으로, 사람의 능력, 맨파워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믿음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와 그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전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자 예수님을 자랑하는 방법이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습들, 지금 이루어져 가는 교회 사역들의 그런 양태들을 보게 된다면 정말로 멋진 설교자들, 젊은 설교자들, 이 말과 구변과 이러한 설득력 있는 그러한 강연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큼 초라한 모습이 없어요.
다른 교회 한번 가보세요. 현대화식으로 교회를 다 짓고 젊은 사람들이 누구라도 가고 싶어 하는 정도로 아름답게 멋지게 그렇게 꾸며놓는 마치 외국에 온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들 정도로 그렇게 꾸며놓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명 자체도 굉장히 멋지고 또 음향과 무대도 굉장히 설득력 있고 벌써 자리에 그 예배 장소에 가자마자 벌써 뭔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은혜를 주지도 않았는데 벌써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느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연주자나 또 싱어 가수들이나 찬양하는 사람들 봐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지고 그래서 감동도 받고요. 그런 데 가면 또 은혜도 받고 또 어떤 곳에서는 선물도 받아요. 다 많이 받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많은 걸 받으면 좋겠지만 음악도 새롭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거, 감동적인 음악 좋겠지만 멋진 연주 좋겠지만 거기에 지금 뭐가 빠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에서 전도를 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배제시켜버리고 그런 사람의 지혜와 말과 아름다운 것들과 그런 탁월한 것들 고린도 사람들, 철학적인 사람들이 설득력 있도록 그들이 받아들일 만한 것들은 다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십자가와 예수님만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드디어 제가 뚜존쿠 여러분 아시죠? 뚜존쿠 모르세요? 그 모르시면 한국 사람이 아닌데 지금 굉장히 그 뚜존쿠를 제가 드디어 한번 먹어봤어요. 와, 그 사람들 괜히 뚜존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딱 한 입 문 순간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이게 모래야 쌀이야? 그런 식감이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는데 그러한 아름다운 겉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해요. 음악도 좋고 무대도 좋고 모든 것이 완벽해요. 근데 그 안에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뚜존쿠 안에 그 내용물 앙금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일반 쫀득쿠키랑 똑같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것 안에 전도 안에 선교 안에 그 많은 부수적인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못 박히신 십자가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 자신은 선교를 할 때, 전도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약하고 두렵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보잘것없는 모습, K-팝 스타가 아니고 유명 연예인도 아니고 멋진 강연자도 아니고 깔끔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설교자가 아닌 정말 보잘것없고 오히려 약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만 또 그분의 십자가만 전달하는데 전념했다, 집중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그래서 바울은 없어져 버릴 그런 세상적인 지혜, 왕들의 지혜, 즉 관원의 지혜라고 했는데 통치자들,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의 지혜 없어져 버릴 것, 결국 사라져 버릴 것, 결국 소멸되고 능력이 없는 그러한 지혜, 철학들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전달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혜,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지혜, 잠깐 왔다가 다시 바뀌어버리는 철학들과 이 세상의 교리와 풍조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 지혜가 무엇이었냐면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나는 세상 지혜는 제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한 것이다. 그 지혜를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라는 것입니다. 잠깐 유행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잠깐 부흥했다가 화제가 되었다가 다시 바뀌어져 버리는 지혜가 아니라 영원한 지혜죠.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지혜. 그리고 이 지혜는
만세 전부터 시작해서 만세 세상 끝날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지혜, 그거를 지금 그 지혜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그 지혜를 준비하셨냐면 바로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다. 우리의 영광을 위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봤을 때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고자 했다.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바울이 말하는 이 지혜. 8절에 설명이 됩니다. 바로 영광의 주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굉장히 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그 사건,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광의 주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비참하게 죽은 그 사람의 모습이 영광의 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지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 영광의 주,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예수님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알았더라면 그를 십자가의 영광의 주를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구원의 핵심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의 방법과 전략과 사람의 어떤 노력과 수고, 그러한 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너희의 믿음이 심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 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그 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예배에 참석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주고자 하신 그 지혜는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해서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 지혜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겉모습을 봤을 때는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비참한 모습이에요. 전혀 지혜롭지 않은 모습이고요. 전혀 능력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죽임당했는데 처참하게 죽임당한 피 흘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능력으로 보이십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지혜롭지 않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보이는 영원하신 만세전에 정하신 우리의 영광을 위한 영광의 주 지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세상의 관원들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지혜다라는 것인데 그거를 보여주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을 바울은 소개를 합니다. 뭐냐면 10절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거를 우리 보여주신다, 계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성령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 그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그 계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 감추어져 있는 비밀, 그 모든 계획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역사를 바울은 2장에서 설명을 하면 첫 번째 뭐냐면 성령은 보여주십니다. 성령은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 속사정까지 성령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거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성령의 역사를
설명해 줍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24시간을 살아도 똑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어떤 사람 똑같이 성경을 봐도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 똑같은 구문을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어?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나? 와, 전혀 새롭다. 너무 놀라운 교리들이 내가 알지 못했던 수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 이게 성경이 있었네? 라고 하는 그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는 것, 하나님의 깊은 것, 세세한 것, 중요한 것, 그런 것들을 누가 보여주시느냐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것을 열어주신다. 여기 사람 속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사람의 마음의 계획들을, 심사를 어떻게 봐요? 입 다물고 가만히 눈만 뻐끔뻐끔 뜨고 있으면 그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는지, 나쁜 생각을 하는지, 제 생각을 하는지, 오후에 만날 사람을 생각하는지, 예, 그런 생각을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 모든 것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심사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등불을 들고 보시는 것처럼 환하게 사람들의 영혼을, 마음의 계획들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러한 보지 못하는 일들, 감추고자 했던 일들, 은밀히 하고자 했던 일들, 그런 것들이 다 계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해요. 근데 미리 다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는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걸 알고 있어요?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알게 하시는 거죠. 엘리사에게는 유명한 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게하시라고 하는. 근데 나아만 장군이 너무 감사해서 이 문둥병이 치료가 됐어요. 엘리사에게 사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선물 꼭 받아주십시오. 네, 엘리사가 선물 필요 없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게하시가, 아니, 우리 주인님은, 우리 선지자님은 왜 저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성금한 건데. 나는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겠다. 나아만 장군 뒤를 따라가죠. 따라가서, 장군님, 제가 성금 받으려고 왔습니다. 답례품 받으려고 왔습니다. 옷도 받고 여러 가지 챙겨왔던 것을 다 챙기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돌아옵니다. 엘리사가 말하죠. 지금이 그거를 받을 때냐. 네가 그거를 받을 때에 감각되지 않았느냐? 그 알게 해주시는 것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아요? 사람으로서는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게하시는 온몸이 하얗게 변해버립니다. 나아만 장군은 하얀 몸이 아기살처럼 뽀얗게 됐는데 오히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재물의 욕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취하려고 했을 때 게하시는 문둥병이 발병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성령님은 보여주십니다.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깊은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령님이다.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 일들, 하나님의 사정들,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서로 공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성령님도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역사, 두 번째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세상 영을 받지 않았죠. 세상 신을 받지 않았죠.
세상의 영을 받았으면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겠죠. 세상 신이 움직이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그 명령들을 수신하면서 그대로 악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두 번째 역자. 그래서 성령은 첫 번째는 보여주시고요. 계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알게 하십니다. 아니 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았지? 신통방통하네?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저 주신 그러한 선물들, 은혜로운 것들, 은사들, 그 모든 것들, 구원,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주신 것을 알게 해주시는 역사를 해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아, 내가 은혜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많은 것들을 나에게 주실 것이구나. 그러한 은혜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두 번째 역사를 설명해 주고요.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가르친, 사람의 지혜, 사람에게서 배웠던 여러 전략들이 있고 선교 방법이 있고 전도 방법이 있고 100% 회심시키는 방법, 100% 전도하는 방법, 수단과 방법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그러한 가르친 말로 우리는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치신 것만을 우리는 전달한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다. 세 번째 성령의 역사가 소개가 되는데요. 뭐냐면 성령은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신령한 이거는 이거야, 모세야. 저거는 저거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분별해야 돼. 이건 저렇게 행동해야 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일인가? 이게 바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잘못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구나.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욕망적으로 일이 돌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거를 분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교하게 하시고 깨닫게 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영 안에 어떠한 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그거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가? 세상의 영인가? 그래서 성령은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우리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성령은 뭐 만져지지도 않아요? 손으로? 보이지도 않고 촉감적으로 만져지 우리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일어나는 나뭇잎이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지는 것, 눈발이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지는 것,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영적인 감각으로 그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4절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여전히 육신 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크리스찬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육신적인 크리스찬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신령한 사람과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아무리 30년, 50년 교회에 나와도
그거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지만 여전히 그것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 장치가 없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성령의 역사들, 성령의 역사, 능력들 이런 것들이 그냥 미련하게 보여요.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에 14절에 보시면 영적인 분별이 감각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영적인 일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 준비됐나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보혜사라고 하거든요. 보혜사는 위로자죠. 또 상담자죠. 보혜사는 옆에서 돕는 그리고 교사죠. 그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거야. 알게 하실 거야. 보여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야. 이러한 일을 하시고요. 성령이 없으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분별이 없습니다. 또 성령은 또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 책망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제가 만약에 죄를 범하잖아요. 죄를 범하려고 꿈틀꿈틀, 꾸물꾸물 이 안에서 막 죄에 대한 생각과 집착과 충동과 이런 욕구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지만 저에게도 모세야 그거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죄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는 거야. 너 그거 하지 마. 취소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가면 안 되는 거야. 의에 대해서 너 의롭게 해야 돼. 너 지금 그거 의롭지 않은 일이야. 그거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야. 책망하는 일도 성령께서 하시고요. 심판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재판 날이 잡혔어요. 예약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최대한 우리는 그 재판석에 섰을 때 의로운 모습으로 서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누구나 다 그 재판석에 서야 되는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심판에 대해서도 성령이 책망하시고 알려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건 난 모르겠고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하지. 그거는 나중에 가서 풀어야 할 일이고 지금 나는 꼭 이것을 해야 돼. 죄에 대해서 선을 넘어버리고요. 의로움에 대해서도 선을 넘어버리고 결국 심판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는 것이 육에 속한 사람들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정말 필수성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니고데모와의 대화거든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관원이면 지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세상 관원들은
이 지혜를 알 수가 없다고 고린도 2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특별한 것을 알았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밤에 그래서 예수님께 그 지혜를 알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죠.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린 다 어미 배에서 육신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말로는 거듭나야 된다. 혹은 중생,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거든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정말 명확한 하나님의 교리를, 구원의 교리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이러한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님, 그분의 은혜, 그 모든 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또 요한복음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니까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성장해서 컸는데 어떻게 다시 또 태어날 수가 있죠? 어미 모태로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교리였던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듭남에 대한 교리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3장 14절 15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죠. 독사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노스로 쳐서 만들어서 뱀을 들었을 때 그거를 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어떠한 의미냐면 바로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14절에 요한복음 3장 인자도 노뱀이 들린 것처럼 심판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들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저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이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거든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이 사람의 지혜도 아니고 없어져 버릴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선교할 때, 전도할 때 그 어떤 멋진 것과 아름다운 것, 지혜로운 것, 설득력 있는 것, 그것은 다 배제하고 거듭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핵심, 능력,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핵심 교리만을 가지고 고린도에 선교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15절로 고린도전서 2장으로 돌아와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신령한 자라고 지금 여기 15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앞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 있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이 두 개를 지금 비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일이구나. 이것이 옳은 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이 맞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분별력이 있고 본인은 판단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생각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해서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전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바울의 2장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사람의 지혜나 하나님의 지혜 두 개를 비교하거든요. 사람의 지혜로 나아갈 전도할 것인가, 선교할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것인가, 사람의 방법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육신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은 그런 것을 다 보고 알고 또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16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안에 한번 마음을 열고 한번 등불을 켜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가?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아가겠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지혜대로, 내 전략대로 살아가지 않겠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과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가? 예,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내 안을 들여다봐서 지금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과 능력이 있죠. 그것을 나타내고자 했었다.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만 전했다. 다른 세상의 지혜, 세상의 말의 아름다움, 말의 지혜의 겉면의 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배제하고 팩트, 핵심, 단순한 그 구원의 교리만 전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까? 성령이 존재하십니까? 그거를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존재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이것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보여야 돼요. 성령이 계시면.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내 눈으로 보는 것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은,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것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우리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게 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지? 예수님을 믿게 됐지? 또 그 은혜를 바라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죠. 날마다 그의 은택을 사모하겠죠. 그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창고가 장고처럼 뚜두두 사용하면 다 떨어지는 제로 장고가 되는 은혜의 창고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로운 자비, 어제께 아니라는 거예요, 자비가.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와 자비를, 영원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기뻐요. 그 은혜를 바라고 있는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바라십니까? 그리고 성령의 세 번째 역사에서 본 것처럼 영적인 일과 육신적인 일을 분별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되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영적인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이 분별이 되고 비교가 됩니다. 내가 지금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본 말씀은 그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는 육신의 일은 현저하다. 다툼과 분쟁과 술 취함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음란과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움을 하게 된다. 충돌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은 항상 대립이 되어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안을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2장을 보시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주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를 통해서 이 점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인가가 분별이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육체적 소욕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가가 여기 안에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하나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은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신의 전도함에 있어서 철저히 성령의 것을 아닌 것, 성령의 것이 아닌 것은 철저히 배제시키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만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위에서, 화려함 위에서, 사람의 재주 위에서, 노력 위에서 소대를 갖추고 믿음이 세워지는 그 무너져 버리죠. 그 믿음은 결국 나중에는 무너져 버리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나타남으로만 반석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모든 것은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사람이 구원을 얻는,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유일한 그 방법을 고린도에서 선교할 때 집중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잘 모르시는 분은 지금이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희생하신,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마지막 인용 성구가 있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는 것 같은데 성령이 없는,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예수님과 십자가,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셔야 되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성령의 능력,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게 하시고, 한마디로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거 죄였구나. 아, 이거 더러움이었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네. 성령께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 그래서 그렇게 더 이상은 육신대로 살지 않겠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이 세 가지 역사가 있다면.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과 그 능력으로만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이끌림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항상 성령으로 선택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시작해서 우리는 다시 다른 것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하신 만세 전부터 작정하신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뒤로하고 다른 지혜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탁월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은혜로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은 그러한 부수적인 사라져버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전략도 아니고 모략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구속의 십자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어떻게 저를 사랑하셨는지, 그가 어떻게 그 죄값을 치르셨는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은혜를 주신 은혜들을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택들을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고 바라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적인 일들만 분별하고 선택하는, 그래서 신령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소서. 날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없어져 버릴 세상 지혜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 만세 전부터 정하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과 십자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함께 계실지어다.